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 1절 13절.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됨 되지. 성별됨이란 단어이 consecration이란 단어인데 이게 성별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취임식 할 때 위임식 이 같은 뜻입니다. 성별.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즉위하는 그 위임식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위임식을 거행하는지를 이제 그 규례를 주신 거죠. 예, 그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들의 성별에 관한 것, 그 위임식에 관한 겁니다. 성별이란 말이 위임식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딱 찾으면 이 단을 찾으면 성별, 거룩하게 함, 또 거룩한 직분을 위임 그런 게 딱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셔서 특별히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거룩한 자로서 이 구별된 그런 모습을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셔서 저희가 성별된 자들인즉 아버지는 그에 합당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해주시고 점점 더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 주님의 속성, 주님의 신성, 신격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경고와 군계와 배움과 또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8장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희생물이었죠.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물, 5가지 희생물에 관한 것이었고 8장은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성별,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세우는 장면인데 성별이라는 말, 컨시크레이션이라는 말은 위임식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키고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정변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어서 이제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이마 머리의 관 중에서 이마에 이제 금패를 딱 이제 붙이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되는 거죠. 이 관은 이제 거룩한 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름을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에 바르고 그 일부를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모든 기가 물두멍 과 그의 발받침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음에서 기름을 이제 제단에 다 발랐던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서 부으면 쭉 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을 타고 아래까지 쭉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제사장의 임명식 또는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말하는데 영어로 이제 consecration 하는데 따로 성별하다, 거룩히 구별하다, 성직에 위임하다 이런 말입니다. 회중들을 모아서 주께서 친히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 제헌물에서 소를 가져와서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뿔들에 돌아가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룹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헌물입니다. 일단 제헌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번제헌물에 순양을 가져와서 잡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때 했던 위임식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래 동안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래 동안 낮과 밤에 회중의 성막에 거하면서 주의 책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 무리에게 일주일 걸린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아들들에게 주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주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서 섰소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사 이날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chosen people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인데, 이 제사장 민족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바람에 모세가 언약궤를 받아서 돌아오면서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서 이 제사장 민족에서 제사장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지파를 세우게 된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이제 구별된 지파로 세우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가 자식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거죠. 그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다음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집안을. 그때 고라가 이제 여기서 열받은 거죠, 사실은, 그죠?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친위반란이라 그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구별된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구별된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임명식 때 해야 될 일을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명식을 주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는 여수룬의 왕이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었다.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모세는 여수룬의 왕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주의 성막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와 범법을 위해 속죄할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한 패러그래프 읽고 나오면 나오고 한 패러그래프 읽고 나오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지금 모세오경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의 182회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이 주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하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지혜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나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의 신화나 전설이나 여러 민족들의 작품을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의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주 앞에서 직접 들었고 본 말씀을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만약 모세가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거짓 대언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나라의 민족 설화를 보면 어때죠? 거짓이죠. 한국의 당군신화 거짓이잖아요. 일본의 신화 무슨 신화? 그것도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모든 나라 민족은 거짓과 허위에 기반해서 그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거짓과 허위의 바탕을 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내산에 나서 영광, 그 불꽃 가운데서, 짙은 흑암 가운데서, 이걸 친히 음성을 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 보고 듣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 출처, 신적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언자의 즉위식에 관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 대언자의 즉위식이라는 건 없어요. 대언자 임명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제사장의 위임, 직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공식 직책이고 직무자로 삼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유일합니다. 장로들이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 원로들을 그냥 임명했지만 제사장은 주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직무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2절.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어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헌물에서 소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지금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필요한 거 준비물이죠, 이게. 일단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될 사람이 필요하고, 첫 번째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 다음엔 제사장 의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의복은 출애굽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다음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이 필요합니다. 향기름이라 그러죠. 다음에 제헌물 수소, 순양 2마리,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것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준비물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위임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일단 제사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다음에 준비할 것은 그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을 기름, 그리고 이들이 드려야 할 제헌물의 소와 순양 2마리에 누룩 없는 빵 1바구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옷 좋은 거 하나 꼽아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로 제작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따로 제작했는데 이 옷을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할지니라. 만들 때 흉패, 애복, 겉옷, 수놓은 속옷, 관, 허리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된 것들. 이건 이제 제사장 의복이라 그래요. 주님은 제사장들의 옷을 거룩한 의복들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옷은 흉패, 애복, 겉옷, 수놓은 속옷, 관,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면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에 쓸 기름이란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붓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전 기구들에 발라서 정결하게 할 때 쓰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수소 2마리는 제헌물로 쓸 겁니다. 순양 2마리는 번제물과 합병헌물로 사용합니다.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는 감사를 드리는 헌물로 사용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속죄, 화평, 감사로 주께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너는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제사장 즉위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도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60만 명을 회중 앞에 세운 거는 안 됐죠. 미국에 아마 올림픽 스테디움이나 양키 스테디움, LA 다제 스테디움도 60만 명을 모으지 못하죠. 거기다 한 5만 몇 명 정도 꽉 차면 할 수 있는 거지. 트럼프 취임식 때 몇 명 왔었죠? 그 정도 넓이면 한 몇십만 명 하죠. 근데 제사장의 위임식 때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는데 회중의 성막문 앞에 그만큼은 못 모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각 집안의 머리들, 가장들 그런 사람들 모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됐죠. 이 일은 일부 몇 사람이 간략하게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대한 취임식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 공식 행사로 마치 한국 같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행사였어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주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직접 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받나니, 제사장이 왜 임명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임명받았다 이거죠.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역은 뭐냐?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 드린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임명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은 하나님에 속하는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았습니다. 본래 주님은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율법은 깨졌습니다. 주님은 제사장 민족에서 제사장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취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범법, 감사, 헌신을 모두 주께 드린 일을 돕고 율법에 따라 그들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피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린 희생물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면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영적인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법률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경제활동 역시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왜? 자기들의 수입 중에 일부를, 우리는 수입 중 일부를 국세청에 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주께 드리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거는 뭐죠? 이 경제활동에 막대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수익과 경제활동 일부가 레위 제사장들의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을 만나죠. 병자들은 의사를 만납니다. 사건을 하고 서지만 변호사를 만납니다. 백성들은 정치인을 봤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목사를 만납니다. 사람은 각자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거나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든 좋든 간에 자신이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제사장들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는 그들의 민족과 함께 했고 그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누군지 희생물을 들고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께 드릴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재자, 중보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백성들의 주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뭐라고요? 만군의 주의 사자다. 그들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제사장은 율법을 착착착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율법의 이 판단의 법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법이 많습니까? 그러면 예스, 노로 간략하게 딱딱 답해줄 수 있어야 돼. 백성들에게.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역대기 3장 21절에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거처고 하늘에 이르렀더라. 레위 제사장이 뭐 했다고요? 백성을 축복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가 올라와서 그분의 거룩한 거처 하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제사장의 기본 직무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명된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지식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냐고 선하고 바른 길로 너에게 가르칠 때인즉 사무엘이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가르쳤다고. 그 백성들은 기도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거죠. 주를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이게 그가 맡은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의 기본 직무예요. 그리고 자기 순벌이 다가오면 뭐 차례대로 그 제사장 성막에 가서 피와 양을 드리는 그 희생물 드리는 일을 맡은 겁니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덩치가 작아요. 양이 적었어. 그거 잡아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말이죠. 피 쏟고 들어가지고 잘라고 올리고 한 게 막노동도 그런 막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뭐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생막에 못 오게 한 거는 장애인 차별이 아니고 장애인 보호였어요. 예. 그런 일 못 하죠. 소가 그냥 성막에 오면 그냥 놔주기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염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삐대고 난리 쳐요. 그 한 방에 잡아야 되거든요. 상당한 칼솜씨를 달려야 되고, 그거 쫙 가죽 벗기고 하는 게, 아이고, 한국 같은 백정이라고, 제사장은 백정이라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응?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막노동입니다. 막노동이에요. 그 피 다 쫙 빼내고 말이죠. 자르고 또 올리고 또 거저하려면 어떻게 되죠? 번쩍 들어서 또 올린다. 요새는 또 이렇게 힘이 장난이. 아유, 여러분. 그 막노동 거 보통 막노동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와, 거룩하고 검증해 보여도 피와 고기가 그게 생고기 아니다. 그거다 불에 확 태워서 또 기름하고, 기름 탈리다 확 불타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이 같은 걸 다 제한을 두고 그런 걸 다 저걸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때 외에는 뭐 있느냐예요. 예.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집회의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이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집회의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집회물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적어도 60만 원 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이들이 성막문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각 가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가장들 한 명씩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함께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야 했는데,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회 무리를 성막문 앞으로 모았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천부장, 백부장 같은 통치자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집회의 무리들은 제사장의 임명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주께서 정하신 이름을 알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가 자신들의 삶에 직접 관련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임명식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았고 알았습니다. 회중의 무리들이 성막문에 함께 모여 제사장들이 임명받는 걸 봄으로써 이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정통성과 법적 근거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시비나 불평이 없게 하도록 주님은 그들이 본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가 뭐죠? 이건 영적 제사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 크라이스트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이란 뜻이에요.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뒤에 IAN이 붙은 거죠. IAN은 그거는 뭐, 캐나다면 캐네디언, 카나다에 속한 사람, 아메리카, 아메리칸, 코리아, 코리언, 이집트, 이집션, 뒤에 IAN이 뭐,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에게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가 우리 뭐라고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아메리칸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사는 사람. 그와 똑같이 코리안 하면, 그렇죠. 우리는 속인주의니까 코리아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 사람, 한국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뭐냐면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이니까 크리스천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말이네. 우리가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사도 바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누가 기름 부었죠? 아나니아는 물로 침례를 줬어요.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 목사님 나한테 물로 침례 줘서도 기름 언제 부었냐? 나 올리브 오일 한 번도 부은 적 없어요. 나 향기름 만들면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래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구약처럼 그냥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께 기름을 부어주실 걸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특히 목사가 되려면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유명한 목사들이 뭐 D.L. 모디든지 찰스 피니라든지 뭐 빌리 산데이든지 찰스 벌저 목사님, 뭐 지만니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간증들을 보면 정말 성령의 특별한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그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고. 나도 이런 게 있어야 목회를 하지 싶어서 엄청 기도를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구절이 마음을 통과했어요. 이 구절이 뭐냐면, 예. 이제 우리를 너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이 마음을 통과한 거예요. 또 그런 요한일서 2장 20절이 쫙 통과했어요. 성경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서 기름을 받았고 모든 걸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는 주께 받은 명령을 회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일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들은 이 일이 주의 명령이요 법이요 그분이 정하신 이름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언제나 먼저 주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자기가 임의로 정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님을 확증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주의 명령은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이 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 임무에 평생도록 신실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오딘 임명했다요. 오딘.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학교 안수증, 신학교 졸업장이 목사 안수증은 아니죠. 목사 안수 받는 그것도 오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 된다고. 제사장 직무에 관한 직업의 자유란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직무는 직업의 자유란 게 없어요. 레위 지파에는 어떤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아무리 열망하고 사모하고 원한다 해도 난 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의 꿈이나 열망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장군이 되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군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능력이나 학업이나 취향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 따라 귀속되는 겁니다. 이걸 귀속주의라고 그러죠. 출생에 따라 귀속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종신직이고 세습제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은 아무리 열망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아론의 아들들은 아무리 시도해도 제사장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귀속주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다양한 지파에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별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그 각자 적성에 맞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12지파에서 골고루 선별해서 제사장 할 만한 인물 뽑아가지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고 그죠? 일단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고시 통과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체력 좋고 인물 좋고 신앙 좋은 사람 하나 제사장 시키면 서로 좋을 텐데 왜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걸 시키고 다른 지파는 안 되고 반대로 아론의 아들들 중에도 난 제사장이 싫어. 응? 난 그냥 장사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하면 어때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은 말이야 우리 그때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 적성에 따라서 해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출생에 따라서 정해졌다 이거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대언자는 그렇지 않아요.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습도 아니고 지파별도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대언자 직무를 맡기셨다고. 그런데 이 제사장 직무는 철저하게 아론의 아들들 여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이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출생에 따라서 아담의 아들들이 되었고 죄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원해서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원해서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선택해서 죄와 저주 아래 있고 아담의 아들들 된 거 아닙니다. 뭐에 따라 된 거죠? 출생에 따라서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출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건 뭘로 된다고요? 출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이란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고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영적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뭐죠? 하버드에 가서 신학 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거듭남의 출생이란 관문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적성이나 도이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출생에 따른 것이다. 레위 제사장이 그랬듯이 영적 제사장도 뭐라고요? 태어나야 된다. 누구에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서 난 자만이 될 수 있다요.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주님이 확증을 한 거예요. 출생을 통해서만 by birth, 출생을 통해서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출생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율법에 이제 명시해서 이것을 예표로 딱 지정하신 겁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는데
이들을 성소와 번제단 사이는 물두멍으로 데려가 거기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씻음은 성별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씻긴 자는 뭘로 씻겼어요? 제자들이.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씻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셈입니다. 하나님 예수로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는 것은 온갖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영적인 정화와 새로움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신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혼이 더럽습니까? 깨끗함을 입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물로 씻는 방법입니다. 우린 성전의 물두멍으로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일단 첫 번째 씻기는 거죠.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정변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이게 모세가 다 한 일이에요. 몸을 씻어준 다음에는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정변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었습니다.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준 겁니다. 아론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는 달리 속옷과 띠와 간, 모자로 세 가지로 된 의복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의 의복하고 제사장의 의복은 많이 다르죠. 대제사장은 7가지, 제사장은 3가지를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출애굽기에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로 짜서 일단 속옷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에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어 속옷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고 관이란 건 모자죠.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허리띠 만들고 또 아론의 아들들, 이건 제사장들 위한 속옷을 만들고 또 그들 위해서 허리띠를 만들고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 제사장의 의복은 속옷부터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옷은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으로 전부 청색입니다. 청색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고 출애굽기 28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에봇은 제일 겉에 있는 옷으로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곤 아마실 흰색으로 5가지 색상의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색상의 실로 가장 아름답게 제작된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킨 역할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 띠를 허리에 두서너 번 두른 뒤에 묶고 나머지는 무릎까지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론을 시켜주고 그에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혔는데 이제 옷을 입혀준 거죠. 제복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술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봇의 5가지 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에봇의 5가지 실이에요. 5가지 실입니다. 골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크리스천이죠?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정결 허리띠는 정결 허리띠랬죠. 허리띠는 뭐죠? 사랑의 띠죠. 골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전부가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8절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린과 둠밈을 넣으며 우리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패입니다. 경찰들 보면 여기 흉패가 있죠. 그게 흉패.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낸 겁니다.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린과 둠밈을 넣으며 에봇 위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는 우린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의 흉패라고 부르는데 왜 판결의 흉패라고 하냐면 우린과 둠밈을 넣어서 판결의 흉패 이래 부르는 겁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천으로 금색, 정색, 자색, 홍색, 흰색의 가는 실 두 겹으로 짜서 만듭니다. 이 흉패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안에는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란 뜻이죠. 그럼 우림에서 빛이 비치면 그 12지파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글자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를 적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우림은 우르의 복수형입니다.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이제 이름 우림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가슴에 빛을 품고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살라고 지어놨는데 저놈이 별로 그런 게 지금 안 보여 걱정이네. 빛을 품고 살라고. 둠밈은 톰의 복수형으로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 돌에 새겨진 글자에 빛이 나오거나 그 빛을 비추게 하셔서 이 오라클, 신탁의 도구였던 거죠. 그 우림과 둠밈에서 빛이 비치면 이제 거기서 나오고 A 아니면 B다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면 빛이 비치는 것을 택하면 되는 거죠. 아론으로부터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대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유다나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왜? 우림과 둠밈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참 희한하지. 대언자들이 활동한 겁니다. 대언자들이 활동해버리고 우림과 둠밈은 그냥 글자를 아주 리미티드잖아. 아주 제한적으로 뜻을 계시해 줬는데 대언자들은 분명히 다 말해버리니까 우림과 둠밈이 전혀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대언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제대로 율법의 지식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따로 대언자들을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영을 입혀서 그들이 상세하게 전부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어져 버렸죠.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직접 주의 뜻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때 사무엘이 죽고 없자 우림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은 우림을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사무엘 자신이 대언자였어요. 그건 제사장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직접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에 물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가 다윗의 기름 부을 때도 그 집 가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시고 엘리야한테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 사용할 일이면 다 말씀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며, 고민할 사무엘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하면 이새의 집으로 가면 되고, 아들들 나오라 그래서, 하면서 누구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직접 다 말씀해 주시니까, 사울 자신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왕이 이제 그래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죽었어.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울왕이 우림과 둠밈을 좀 사용해서 뜻을 알고 전쟁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승패를 알고 싶고 이 뜻을 알고 싶은데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이라면 이 왕이 사용한 건 아니죠. 근데 사울이 워낙 답답했는지라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림으로도 사울 왕이 우림을 사용했다 이거죠. 근데 우림에서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주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요 대언자를 넣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일이 없었고요. 주께서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심으로 우림과 둠밈은 제한적으로 주의 뜻을 계시한 대신에 광범위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림이나 둠밈에 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요? 대언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주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스라엘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옷에 관련된 게 6개고 이제 금패까지 하면 이제 7이 되는 거죠. 이제 이마에 금패를 붙이는 것까지 하면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를 붙였다. 보통 금패를 붙였다고 보면 보통 왕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금패를 붙였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 관을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로마 교황이 쓴 어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쓴 관은 이집트의 제사장이 쓴 관과 같아요. 어두관이란 건 뭐냐? 물고기 였자입니다. 두는 머리도 짜고 물고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걸 딱 자르면 그 모양이 로마 교황의 머리의 관이에요. 그죠? 생선이 주둥이 벌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그 모양을 이제 머리에 쓰고 있다고. 뭐 생선 대가리를 왜 쓰고 있는지 몰라. 생선 대가리를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관은 이제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흉내내서 관을 만든 게 아니라 가나안 저쪽에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관을 받은 그쪽 종교에서 받은 그 디자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39장 3절 3절죠. 대제사장의 관은 하얀 아마포로 실로 만들고 원추형이었습니다. 원추형. 자, 출애굽기 39장 3절 3절절.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금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글을 쓰고, 금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글을 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묶어 관 위에 높이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관에 금패가 달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대제사장 누가 봐도 확 눈에 띄죠. 옷 복장부터 완전히 뭐 너무 다르잖아요. 금패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패의 글이 주께 거룩한 것, 이제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야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이 관을 거룩한 관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일단 기름을 취해서 먼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막부터.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이 기름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그 제조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 향기로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법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죽습니다. 이제 자기를 해서 만들면 죽는다 그래서요. 이 기름의 용도는 회중의 성막과 정원계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물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에 닿는 것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름을 이제 거기서 붓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름을 받은 거죠. 이러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로 주를 섬기게 됩니다. 만약 이 기름을 혼합하거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부으면, 제사장이 아닌 낯선 자에게 부으면 그런 자기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또 자기가 또 향 같은 거 맡겠다고 만들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11절. 또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기름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성막 안 모든 기구에 다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용도를 오직 한 가지로만 정한다. 이게 이 기름 딱 바르는 순간에 이 용도는 한 가지다. 주께만 이렇게. 12절.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은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기름 부음에 쓸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습니다. 붓고 바른다. 그 사람을 주께 거룩히 구별한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에게 사명과 권위를 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의 직무를 임명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무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였습니다. 이 셋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대언자십니다.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것은 머리에 부어서 수염을 타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흘러내리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양 귀에는 발랐죠. 귀에는 이제 부어도 귓볼에는 묻지 않으니까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불이 훅 흘러내렸는데 이제 닿지 않는 부분들은 발랐어.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 겁니다. 시편 133편 2절에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리며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여기 나오죠? 수염 위로 흘러내려. 머리에 부어서 수염 위로 흘러내렸고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주의 기름 부음, 이 기름이란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가 기름 부음,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 이제 크라이스트,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기름 부음을 예표합니다.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 띄워주고 모자를 씌웠다. 대제사장 아론과는 좀 구별이 있죠.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모자를 씌웠는데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뭐가 관계를 설정을 한번 잘 보세요.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제사장이 된 거죠?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능력이나 인품이나 학력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로 태어난 출생에 따라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력으로 제사장 직무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옷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의 옷을 받았습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들은 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의 흉패가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의의 흉패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로 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13절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취임식이 안 끝났어요. 예, 계속해서 14절부터, 예, 수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취임식, 이런 겁니다. 그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지금, 예,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 일주일간의 과정을 지금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교훈이 되고 배움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할 때 저희가 원한 걸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기도에 더 힘이 있고 저희 강구하는 것에 좀 능력 있기를 강구에 능력 있기를 잠시만 좀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주님께 또 이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체들 중에 어려운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구약에서처럼 기름을 들고 가서 바르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 기름 부음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 간구하는 이 기도에 힘 있게 해주셔서 서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저희가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종이 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저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은즉 저희 입술은 진리의 지식을 지키고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움으로써 결단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성령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를수록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모두 능한 그런 성도들로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